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1절과 2절은 그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크게 큰 두 주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의 의미가 있고 단수의 의미가 있는데, 복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은 예수 초림, 2000년 전 예수 초림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수 종말은 예수 재림 그때는 이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 바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때, 단수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하면은 예수 재림 때부터 그때까지 전체를 종말 기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란 바로 단수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은 일단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 종말의 때를 지금 그것으로 하나로 국한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보통 전하는 천사로 보통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그런 예수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는가 하면, 이 미가엘 천사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싸움에 져서 무적행으로 쫓겨가는 그때 12장에 이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대표적인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때인데,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미가엘 천사를 내보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국 이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은 없다라고 하여 마지막 종말, 그 단수 종말의 그때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환란의 때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1절 후반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종말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무서운 책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환란이 있지만 동시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을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 직전에까지도 찬송을 하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자 앞에 섰을 때 사자 분명히 두렵죠.
그거 무섭지 않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눈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 대신에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형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보좌에 있던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증언하며 자니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종말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으로 기쁨의 순간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잠자고 있었던, 죽어서 장례가 되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재림 때는 이미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입니다. 우리 보통 이게 어떤 것을 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할 때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나눔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봤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셔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또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2절 중반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은 하되 똑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의 부활은 어때? 하나는 하나님 쪽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 빛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기서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돌아온다고 표현하죠? 돌아온다는 얘기는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저쪽 구석에다 내던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동산 에덴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스리라고, 다시 얘기해서 왕이 되라고. 왕권을 주신 겁니다.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안 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안 당하면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은 안 죽는 죄인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추방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인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방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돌아올 때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끔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많은 죄인들을,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너 들어와, 너 돌아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불러오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전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오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죠. 내 수고죠. 나의 공로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세례교육을 계속 할 때마다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성경 공부나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뭘 연구해서 설명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를 믿고 전하는 자, 마치 빛을 발하는 자처럼. 빛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기에 나는 그냥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내가 빛을 만들어서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원히 빛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번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여기서 봉함하라는 얘기는
비밀로 딱 묶어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무슨 문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봉을 딱 하죠. 그 얘기는 뭐죠? 이 문서는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더할 수도 제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니에요.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니엘 12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다 오픈된 것인데 바로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더 이상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완성된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일인지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더 증가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두려움이 앞서요. 왜냐하면 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녀도 좀 잘 돌봐야 줘야 될 텐데, 내가 하던 일도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텐데, 근데 어느 사람도 마무리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자녀 이제 나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늘 아쉽고 늘 무언가든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왕이냐? 네 나라 잘 간수해. 네가 가장이냐? 너 집 간수 잘해. 그런 말 없어요. 종말의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영생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죠. 내가 받았느냐? 그럼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공산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제가 간증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몇 년도에 무너졌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베를린 장벽. 89년. 예, 89년. 구소련은 91년.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988년입니다. 올림픽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북한과 남한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땅에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밑에 바닥에서 1, 2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그리고 30년 후, 정확히 얘기하면 35년 후죠. 35년 후 북한과 남한이 비교가 된 거죠. 어디서?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로 있었던 북한을 보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봤던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교가 돼버린 것이죠.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사례가 돼서 그 이듬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구소련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 쓰임을 받은 그 기쁨에 너무 도취가 돼서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을 때, 빛을 잃으면 흑암이 커집니다. 흑암이 커지면 빛이 점점 사그러듭니다. 그거는 자연 이치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값을 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교회의 그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버리죠. 그 어두움 세력에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실 많이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다니엘 12장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진정 지혜 있는 자냐? 그렇다면 내가 진정 구원을 받은 자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 흑암 권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흑암은 우리가 우리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잃어갔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흑암 권세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셨을 때 흑암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흑암이 있을 때는 그 흑암을 어떤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4절입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그랬을 때 내가 빛을 발하리라. 2020년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2020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다시 회복되는 말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말씀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해인데 이 새해를
주께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2020년 동안에는 나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나 우리 직장과 기업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무슨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